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주님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된 성도, 이 모두가 한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도를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의 죽음을 통해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죄와 사망 때문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말하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또 그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표현하기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또 곧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 그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형제다,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할 때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는지 말해야 될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 인간이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분은 로고스, 바로 우리가 성경에 표현한 대로 진리가 되시며 지혜가 되시며 말씀이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 그 미천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가지고 형제들이라고 하는가? 이게 정말 파격 중에 파격이에요. 어느 세상의 종교나 신화나 전설이나 하는 어떤 걸 다 통틀어서 신과 같이 신의 형제가 된다, 신이 된다, 곧 이렇게 말하는 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습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되니까, 사람이 되니까.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파격인데, 이 형제로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 형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가 빚을 졌단 말이에요. 자기가 목숨값으로 그 빚을 다 탕감하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활을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셔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도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맏아들 다음이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런 식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되니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 파격이고 큰 은혜고 축복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내라는 얘기인가? 그럼 형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지내라는 것이죠? 형제처럼 예수님과 어떻게 지내라는가? 친밀하게 지내라.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라. 격이 없이 친밀하게 지내라. 여러분도 이제 다 장성해서 각각 출가하고, 그래서 각각 자기 삶을 살지만 또 싸우기도 엄청 싸웠고, 다투기도 싸웠고, 경쟁도 하고, 시샘도 하고, 그렇게 지냈지만, 그래 형제자매를 만나면은 반갑고 기쁘고 격이 없고 그런 느낌 드시죠? 그게 바로 형제자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불완전한 인간 사이에도 그건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실 때, 그래 너 형제야, 같이 이제 이런 그 뭐 호칭이나 이런 것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가 되고 싶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런 친밀한 관계, 숨김이 없는 관계, 허물이 없는 관계, 그런 관계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 직분은 일을 할 때 직분을 말하면 되는 거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거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하는 거고, 우리 다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이 없이 친밀하게. 그래서 저는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형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인식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유로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희생 치러서 하신 이유 그대로, 목적 그대로 주님과 더불어 친밀하게 지내시길 바라고, 또 동시에 믿는 성도들과 친밀하게 형제처럼 자매처럼 잘 지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과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대상인 사람처럼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혈과 육이 있는 인간이 아니고는 그 무엇도 인간의 대속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배울 때 희생 제물을 바치죠. 기억나시죠? 여러 가지 번제, 화목제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죄를 용서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죄를 덮는 거예요. 뚜껑을 덮듯이. 속죄소가 그런 의미예요. 죄를 드러나지 않도록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덮는 거예요. 덮는 거. 그러면 죄가 덮는 거랑 죄가 없어진 거랑 얘기가 전혀 다르죠?
뭐 스물스물 냄새나 악취가 나지 않도록 뚜껑을 이렇게 덮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보이냐면은 이게 불완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동물의 제사, 소나 양이나 그런 비둘기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가 도말,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보하는 거예요. 죄를 덮고서 그 집행,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대가와 그 죄에 대한 죄책과 그것에 대한 정죄와 그것에 대한 처벌과 형벌과 이런 것을 유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진짜 없어지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희생제사는 뭘 계속해서 암시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냐면은 진짜가 온다 이거예요. 진짜가 오는 의미를 그것을 계속 제사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의 의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것을 하도록 했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께서 그렇게 안 오시고 사람의 몸을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 인간의 문제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인간이 죽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인을 했어요. 미안해. 내 살인죄 대신에 우리 집 개 10마리, 우리 집 말 10마리 이거 대신 죽여줄게. 대신 얘 잡아가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걔가 잘못이 없거든. 동물들은 잘못이 없고.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인간만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값을 누가 치러야 됩니까? 인간만이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뭘 하러 오셨다고?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 중에 여러 가지 말씀도 전하고 병자도 치유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수많은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말씀도 가르치시고 천국의 여러 가지 비밀들을 가르치셨지만 역시 하이라이트는 최고의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게 함으로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14절에 나오죠. 그의 죽음을 통하여 첫 번째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요?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종으로 삼고 그 법칙에 따라서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칙에 따라서 사람을 장악하고 지배하던 무서움과 공포와 자기의 종로로 타던 그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죽이려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놓쳤어요. 예수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의 죽으심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탁월성을 사단은 몰라요. 그냥 이 자기의 땅에, 자기가 통치하는 땅에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자꾸 시끄럽게 굴고 귀찮게 하고 말이야 자기 영역을 넘보고 이런 것을 갖다가 그냥 없애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사단의 한계예요. 마귀의 한계고. 등뼈가 꺾였어요.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고 노르방드 상륙작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잔당들이 소탕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세가 역전됐어요. 사단의 세력이 지금 급격하게 위축되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보면 느끼지 않으세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지천에 널려 있었어요. 그게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그게 느껴요. 아니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많고 병든 자, 물론 의원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지금과는 의학이 비교도 안 되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좀 이상할 정도로 귀신도 많고 이상할 정도로 병자도 많고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물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점점 이 땅을 성령으로 통치해 가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어둠의 세력들, 그래서 세상의 권세와 그 지도자들, 악한 영들을 통해서 그들을 장악함으로써 여전히 세상에서 군림하려고 하지만 그게 끝이 보여요. 그 시간이 지나고 우리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점점 물러나게 되고 설당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 가장 큰 일, 그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사단 마귀를 멸하시는 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는 거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입니까? 아멘. 인간이 뭐에 절절절절 맵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고 소멸된다고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때문에 한평생 무서워서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이 불쌍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신앙,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죽음이 없는 것이. 이 육체적 죽음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육체를 부여받기 위한 옷을 갈아입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잠깐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잠자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서 꼼짝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이 죄를 해결함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 이상 마귀가 사람에게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 많죠. 우린 그게 심각해요. 뭘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저 인간하고 어떻게 잘 지내볼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문제가 있지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사단에게 종살이하는데 사단에게 뭐가 꼭 같겠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칙에 따라 끌려다니던 이 고리를 끊어버렸어. 악습을 끊어버렸어. 더 이상 사단과 채무 관계가 없도록 다 태워버리셨어. 노예 문서를 다 불살라버리셨어요. 채무 증서를 다 불살라버리셨어요. 더 이상 사단은 우리에게 주장할 이유와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옛날 너 그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대적하고 외치세요. 너랑 나랑은 이제 상관이 없는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사단이 꼼짝도 못해. 근거가 없어졌어요. 근거가. 군대 제대했는데 고참이 와가지고 야 누구 와 일로 와봐. 명령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뭐 옛날 여전히 고참인 줄 알아? 뭐라고 꾸짖 쓰세요. 빚쟁이가 와가지고 다 청사해줬는데 와가지고 또 들이대면은 내쫓으세요. 더 이상 우리는 사단과 상관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은 천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천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해서 믿음의 자손. 16절에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믿음의 자손 성도들에게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셨는데 보혈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업신여기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효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만 그 보혈이 효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구원하셨다고요? 죽으셨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그것이 보혈이 덮여져서 효력이 있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신실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한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죠. 이 말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받는 성도들에게만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뭐하고 계신다? 속량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죠. 제사장이 하는 일 아시죠? 레위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자손 이 바로 제사장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뭐합니까? 이 인간의 죄를 갖다가 다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고 선포하고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대제사장 대신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분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불완전해요. 근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게 제사장이라며요. 근데 하나님이시자 곧 인간이신 예수님보다 더 완벽하게 일을 해낼 분이 더 어디 있겠어요? 양쪽을 다 갖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고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돕고 또 능히 기도할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근거로 하나님께 중보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하고 신실하고 자비하신 신실하신 이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분이 계신 것을 늘 감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은혜를 간구하게 될 줄로 압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요즘 세월호 사건처럼 이게 너무도 충격적인 현실 앞에 막막합니다. 물론 이것이 인재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저희에도 교단 차원에서 문자가 많이 날라옵니다. 저희 교회 교단에 인천에 있는 교회 성도도 당사자가 됐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돕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총회장님이 계속 목회자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계좌번호 알려주고 얼마를 모금을 해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 내일은 너무 초급하고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생각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의견을 좀 물어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딱 닥치면 성도들도 참 난감하고 황당해요. 죽음도 성도라고 비켜가지 않거든요. 그 안에 믿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알고나 계신지,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개입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나랑 상관없이 동떨어져서 하늘 높이 높이 계셔가지고 이 하찮은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는 도대체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시험과 아픔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경험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의 총집합이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수치와 조롱, 모욕. 그래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진심으로 위로하며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루만지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슬픔을 당한 모든 자에게 미치게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이 형제라고 부르신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형제처럼 친밀하게 대해야 되고 믿는 성도들도 역시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게 맞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해결해 주셨다?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는데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신실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 의심하지 마라.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이 8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송북입니다. 오늘까지만 이제 은혜송북 공식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주님을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해올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지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감당치 못할 말씀이지만 이토록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할 뿐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 곧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에게 굴복되어 평생토록 종로로 타는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형제처럼 친밀하게 지내고 또 같이 믿는 형제들을 형제 자매처럼 친밀하게 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간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한테 아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지 않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법들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해야 될 모든 일들 온전히 잘 감당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